할렐루야. 우리 3050 성도 여러분, 오늘 또 12번째 강의이자 우리 크리스찬 재정학교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2번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재정학교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 12번째 강의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강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재정학교 12번째 강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제목은 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67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1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디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사업장 축복을 위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기도, 설교 그리고 축사가 모두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가 앞으로 나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배 후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후에 그 건물은 무디 신학교 건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나오죠.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디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축복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있죠?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오늘 이 양조장 주인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또 복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크리스찬에게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축복의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정체성은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은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정체성은 사명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세로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세로 나무, 그 다음에 사명의식은 가로.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도 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에서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으로 투철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맞는가?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이 이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눌 준비가 되었는가? 사명의식,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 청지기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잘 행하는 것이 칭찬받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의 만남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거가 나왔네요. 첫 번째 거가 없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구약의 축도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누구에게서 비롯됩니까? 22절과 27절을 참조해서 모든 복의 출발은 누구이십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축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네 가지로 응답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복을 주시고 또 24절 하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내게 비추사 뭐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세가 한 제사장의 축도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 복을 중재해주고 나눠주는 중재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을 중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각자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지만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복 주시는 걸 원하시는지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에다가 다 채울 수 있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청취를 해야 된다. 이중적 청취. 한쪽의 청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이중적 청취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듣겠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 6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재정 생활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물을 모두 주관하시는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그냥 돈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또 돕고 부흥시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돕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은사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져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또 많은 곳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발상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점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수단으로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줄 때 나도 부족함이 없고 또 나눔을 받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는 서로 승리하는 윈윈하는 게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축복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부요만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번성, 승리, 지혜로운 인생 그리고 고난까지도 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재산보다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다고 해서 너 참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또 승리케 해주시는 것,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 그 자체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민수기의 그 제사장의 축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낌없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강, 4강에 우리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예수님의 재물관을 보면은 그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문화의 비유를 비슷한 그 비유인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2명의 종은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였어요? 그대로 받은 돈을 가져왔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돈 많이 벌어와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나누고 베푼다면은 정직이로서 바로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풍성하게 살 기회조차 버려버린 그 종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가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약속을 믿고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사과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으면 되나요? 사과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따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의 그 헌법을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혜택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국민으로서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도둑 심보죠. 도둑놈 심보예요.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 콩나무와 콩나물을 얘기하는데
콩나무와 콩나물이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콩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번 먹고 마는 콩나물이 되고, 콩나물 하나에서는 콩나물 한 가지만 나오잖아요. 한 줄기만 나와요. 그러나 콩나무가 되면은 그 콩에서 줄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를 심었지만은 거기서 생겨난 그 줄기들에서 수백 수천 개의 콩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콩나물인가? 아니면 콩나무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안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이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지만 신약은 복이 있다라고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형편을 보면 내가 무슨 복 받았나? 내가 이렇게 삶에 쪼들려 살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삶을 보면 나는 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신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눈에는 그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이 456억이잖아요. 456억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데 그 통장을 그 카드를 현금 카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아니면 창구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가서 나 1억을 찾아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그 통장이 여러분에게 이름으로 은행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돈이고 나는 그냥 찌들어서 매일매일 1,000원, 2,000원이 그냥 아쉬워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통장에 1,000억, 2,000억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의 복은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인출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많은 방들을 보게 되는데 그 방들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저곳은 내 이름이 써 있네요. 저기 무엇입니까? 안 열어보는 게 좋을 텐데. 정말 궁금합니다. 저 방 좀 열어봐 주세요. 열어보니까 자기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그 방 안에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 필요했었는데 이거 있었으면 정말로 더 행복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여기 쌓여 있다니. 왜 그것이 거기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 사람이 쓰지 못하고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먹고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였다면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미 구약에 예비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또 헌금하고 구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은행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얼마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찬의 부요의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누가 복을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더 부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요는 그가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주께 속한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나방이 불을 보고 막 달려들어요. 그걸 보고 와, 나방이 환하네. 와,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인들이 잠시 잠깐 환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밝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받았어요. 그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부요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7절에 주님께서 누구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7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셔요? 주의 종에게. 주님의 택하신 종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어서 도저히 곡식을 둘 곳이 없어요. 그 부자가 밤에 생각합니다. 잠자리 들면서 이거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어가지고 올해 농사 지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너무 행복하다. 꿀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를 멋지게 지어야지. 계획하고 잠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만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의 조건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준비하셨고 또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바를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강 11강에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어도 그 녹이 거기를 꽉 메우고 있으면은 수돗물이 쫄쫄쫄쫄 나오지 콸콸 나오지 않아요. 샤워를 할 때도 그 샤워기가 구멍이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쫄쫄쫄쫄 나와서 샤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쫄쫄쫄쫄 임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시원하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의 관리.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이 많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낙심해서 안 됩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큰 폭발을 일으키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작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부하거나 가난할 때 경계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할 때 잠언 30장 9절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부할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또 우리가 가난할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을 주신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청지기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학교 9강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0강과 11강에서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를,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겠다고 해서 두려워서 주술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 복 주세요. 주술적인 의미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헌금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 내리실까 봐서
두려워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헌금이 아니고 주술적인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예물 드리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조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한테 11조를 드려서 너의 창고에 내가 복을 붓지 않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물,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의 결과입니다. 천국의 소망. 현재 받은 복은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화와 복의 맛보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천국에 그 소망을 두고 천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에, 여러분 비싼 땅에, 여러분 사업장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자신 있다고 자신의 건강에 소망 두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받은 바 넉넉한 것에 그저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보물,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에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사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육적인 복만 받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면은 전 세계에 몇 나라 빼놓고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자유로운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자금에 따라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의 주된 관심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존재하는 존재형의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옷은 살 수 있겠지만은 고결한 인격은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돈으로 밥맛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침대는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꿀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세계 일주 할 수 있겠지만은 돈이 있어도 천국 일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서 구원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재정학교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이 크리스찬 재정학교를 헛되이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재정학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각오가 생겼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은 10가지 깨달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깨달았네. 괜찮습니다.
그 깨달은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모습이 10가지, 20가지 깨달은 분보다 더욱더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첫걸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발상의 전환. 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 이제 12번째 강의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뀐 것대로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실천. 지금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자신에게 은혜가 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총 정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대면을 못 한다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줌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깨닫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 12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수료를 해야 되는데 수료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대로 공부했는가? 12번의 강의를 다 들으셨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감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작성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잘 참고해서 채점을 잘 해가지고 수료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재정학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그때 크리스천 재정학교 2022년에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배운 걸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훗날 5년인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크리스천 재정학교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은평대교구 우리 모든 3050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깨달은 바를 붙잡고 다시 한번 12번째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은 것을 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평대교구 3050 성도들을 또 위해서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12번의 강의를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 한 권을 통하여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복받은 사람으로 또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사는 정말로 재정을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나만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나누고 베풀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감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물질이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존재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의 가운데 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행동이 변화되어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주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2번째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시원섭섭한데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강의를 돌려보시거나 또 중간중간에 빼먹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수료 그 문제 나가기 전에 여러분 다 강의를 다 들으시고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또 깨달은 바도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복을 받는 우리 은평의 우리 305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올바른 존재, 선한 청지기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